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떴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영육간에 살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은 세상 끝이요, 아버지 끝은 아버지 끝이라고 하는 분명한 논리가 머릿속인 심령들에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아들,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인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메마르고 정신이 갈급한 그들에게 온전한 양식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고 구하오니 이 기도와 이 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세상 끝을 구하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 끝을 구하는 이치가 이리도 분명할진대 머릿속인 심령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을 구하러 여기에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 끝을 구하는 심령들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부귀와 영화, 세상 끝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은 오직 하늘의 끝을 구하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이 시간 모두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적 단어가 살리는 것, 영, 그 다음에 육, 무익, 그 다음에 말, 생명, 영. 그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오래된 시간으로부터 기간통신망, 그 기간통신망을 다른 말로 비유로 좀 들면은 SOC, 이 사회기관망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국가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기간산업 또는 기간망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도로, 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화 소통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 백본망을 초고속 인터넷망, 다시 말해서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그래서 대도시 단위 또는 중소도시 단위까지 확장돼서 거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산까지는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 부산에서 각 가정 또는 각 사무실까지, 각 빌딩까지는 또 거기에 따른 망에 따라서 공급하는 기간 SOC, 사회 SOC 간접자본이라는 항목의 기간통신망,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망을 이 여러 가지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망, 부산서 무슨 동 아니면 무슨 건물까지 가는 망,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유리섬유, 광케이블로 전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부산까지는 광케이블, 그 다음에 어디서 부산서 또 거기서 어디까지는 구리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말기에서 나오는 속도는 광케이블의 속도를 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광케이블의 속도를 자랑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곤 했지만은 실제 소비자가, 유저가 느끼는 속도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하나의 구조,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계는 거기에 깔고 있는 제일 기본 망, 그것을 백그라운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네트워크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백본망이라고 합니다. 이 백본망이라는 것은 이 제일 근간이 되는, 제일 기간이 되는 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나 아니면 작은 사회나 또 큰 국가나 큰 회사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기저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망은 거기에 얹어서 돌아간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관계망, SNS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또한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렇게 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또한 백본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도입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본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백본망이 있다, 이 얘기를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본망은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에덴 동산에 백본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본망을 그저 버리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졌고, 이 불순종의 죄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 죄가 아니고 계명적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계명은 차원이 다른 존재 간에서 차원이 다른, 다시 말해서 1차원과 2차원 또는 2차원과 3차원 또는 1, 2, 3차원과 4차원 이렇게 그 차원이 다른, 제가 설명을 하면은 1차원이 있고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원자가 어떤 원자를 쓰나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어요. 이 차원을 이 3차 이렇게 있으면은 얘하고 얘의 차이가 이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이걸 영어로 얘기해서 굳이 커먼드멘트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 가치가 홀로그램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원과 차원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을 계명,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3차원이나 이게 또 4차원이 있겠죠. 이 4차원에서 이 존재하는 이 범주에서 여기는 1차, 2차, 3차, 이것은 뭐냐면 수직적 개념이죠. 수직적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 차원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평적 개념. 이 수평적 개념이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냐면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개념은 시줄과 날줄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C줄과 날줄이 만나는 점이 좌표잖아요. 이 좌표라는 것이 인식이고 인식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 개념에서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 존재만 있다는 거야. 수평적. 이건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죠. 자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수평적 개념은 이래요. 그러니까 위가 없다는 거죠. 위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위가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라는 것은 아니면 사회라는 것은 다 위가 있죠. 순서가 있어요. 죽는데도 순서가 있고 나는데도 순서가 있고 없는 것 같지만 그 순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 개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런 걸 다 지우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내 살과 피, 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존재에서 온 차원적 개념의 수직 개념에서 발생되는 것이 계명이고, 이들 간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다. 요들 간에 이 사람들 간에 발생되는 관계 시입에 관한 정리를 율법이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 계명과 율법을 공히 누가 통제해왔다? 아버지가 통제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죄인데 이것은 계명을 어겼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차원과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계명인데, 이 계명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이 갭이 없어요. 갭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사정이 없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물론 요즘 세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양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닭을 키우는 분이 인간 인격과 동일하게 닭을 키우질 않죠. 그 얘기는 수평적 개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개념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개념이라는 것은 아래 위에서는 같은 인간끼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은 다 뭐가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또는 양해를, 나는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도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주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것은 수평적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수직적 개념이라는 건 차원적 개념이고, 이 차원적 개념에서는 이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는 0과 100만 있습니다. 0과 100. 그러니까 0점 아니면 빵점 아니면 100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yes 아니면 no라는 거죠. yes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헤아리고 있는데 대단히 큰 오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공리와 공준이 있어요. 공리와 공준이 있어요. 처음부터 공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준을 가지고 공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리가 없이는 믿기가 힘들어요. 목사가 됐든 간에 아니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역사, 그런 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공주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준이 있다 하더라도 공리가 없을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공준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공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준이 없는 것은, 공준이라는 것은 찾고 두드리고 구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공리라는 것은 그 결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치, 변치 않는 가치,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명은 같은 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에서 있는 거다. 다른 차원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같은 계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은 신이고 그것은 계명을 어겼다. 이런 얘기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깔아져 있던 백번망, 백번 내통망을 그드가 버렸다 이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칭합니다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본망을 제해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감췄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그룹과 화연금을 시켜서 그것을 그 백본망에 액세스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게 되면은 그 백본망의 액세스를 허락한다. 그 허락의 조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자, 포괄적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평적 개념에서의 존재는 같은 계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이다 그러면은 1차원의 존재들끼리 있고 2차원이다 그러면 2차원의 존재들끼리 있고 3차원이다 그러면 3차원의 존재들끼리만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차원이냐?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를 수용하는 단계, 인식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 4차원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인식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하나님께 진언돼서 인식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봤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1차원에서 4차원까지의 세계가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걷는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4차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차원이라는 것은 액세스 자체가 아주 짧은 시간에서 액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초놈의 시간이 액세스 되더라도 3차원 세계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가치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가치를 3차원의 존재, 3차원 이하의 존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혁혁한 사건이고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번망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에덴 동산 이후에 없어지고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금지된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것이 근본 백본망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백본망이라고, 백본 네트워크라 하면은, 여기에서 에덴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 에덴이 있었는데 이것을 걷어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액세스 자체를 막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접근 자체를 막았다. 그러면 새로운 백본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새로운 백본망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뉴 백본망이라고 쳐요. 뉴 백본망이라 치면 이 백본망은 어떤 백본망이냐? 가설. 임시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임시. 누구에게 임시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임시예요.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실 때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관점에서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관점, 3차원의 관점, 2차원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4차원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가 꼭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피가 돌아야 사니까.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백본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가설망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가설망이다. 그럼 이 백본망은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 그럼 전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메인 백본망, 원래 하나님이 깔고 있는 이 백본망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잖아요. 0과 100만 있다. 이런 얘기죠. 중간에 가치는 없다. 이 얘기예요. 99.999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0점과 100점만 있다 이런 얘기죠. 예스와 노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쉬운 표현을 들어서 이해를 돕는다면은 여기에서는 진리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 진리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공리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공준을 통해서 공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공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버지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설망, 임시로 만들어진 가설된 이 망은 가짜 망이라고 그러지. 왜? 여기 이 망이 기본망이 백본망이기 때문에 이 망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께서 불순종의 죄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백본망의 액세스에서 걷어내고 새로운 망을 줬는데 그것이 창세기의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나와서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 여기 이 망에서는 0에서 99.999 100까지 다 있어요. 여기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사정이 가능해요. 사정이 가능합니다. 저기는 디지털이 아니죠. 아날로그예요. 말하자면. 디지털보다 더 확정된 게 양자 세계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백본망에서는 어떤 것이 통하냐 하나를 얘기를 하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망, 백본 네트워크망에서는 0과 100 이거밖에 통하지 않는다. 이걸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모나드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나드의 세계.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균질성과 순수성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다. 균질성과 순수성의 세계를 하나님의 근본된 네트워크망, 백번 네트워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설망이라는 건 여기에 범주에 속하는 건 하겠습니다만 여기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망이라는 건 어떤 망이냐? 이 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여기에 가설망이라는 건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죠. 3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 가설망을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리를 긋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는 걸 그리스도는 overcome 이렇게 얘기해요. 극복이라 해요. 우리가 이 1차, 2차, 3차원 세상에서 서 있지 못하면은 이걸 자존이라는데 셀프 이스템. 자존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존이라는 거는 스스로 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아를 확정했다. 이 뜻이에요. 확정했다. 그래서 내 확정된 자아는 어떠한 유혹과 미혹으로부터도 견고하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져서 그 물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 얘기는 자존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자존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존된 사람만이 1차, 2차원에서 서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 선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선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존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요. 자존된 사람이다. 자존. 셀프 이스템된. 이 사람들은 무리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무리를 완벽하게 긋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이 뭐라는 것을 한 칼로 썸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 썸을 하게 된 이론, 티어리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유인력의 법칙.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세상이라는 것 전체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본망, 그러니까 백번 네트워크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치, 그것이 뭐냐?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는 전체는 못 깨달아도 부분을 깨달아서 확정한 가치, 즉을 유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끈끈이 이론 또는 통일장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쫓으면서 과학을 배제하는 것은 넌센스죠. 과학은 그리스도를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명해 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크릿이라는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비디오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생긴다. 이 논리입니다. 이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저 법칙을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물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으면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저 법칙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저 법칙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혼란이기도 하고 대단한 가치의 전도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 법칙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 법칙의 가치가 자기가 현재 있는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확정되어 있질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그 플래시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플래시보가 뭐냐?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확정하는 순간 그것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일을 하느냐. 내가 먹는 약이 정말로 귀한 약이다. 이거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나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처방하는 것은, 그분이 진료를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러면 낫는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미완적 존재이고, 미완적 존재라는 것은 완성적 존재의 전 단계로 가는 순간이 뭐예요? 플래시보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피그말리언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피그말리언.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내 육체의 내 몸뚱아리라는 이 물체를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 에너지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정리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가설망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킬링 필드라는 것이 1974년도에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200만 명이 죽었네, 300만 명이 죽었네래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은 80세인가 70몇 세까지 잘 살다가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유인력의 법칙이나 이 피그말리언 효과 또는 우리 원효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원효대사가 얘기했죠. 유명해진 그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또는 플래시보 효과. 이런 것들은 이 가설망에서 낭종지추, 뛰어난 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집념을 했을 때 가졌던 것들이요. 이 가설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론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대부분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자. 그게 기독교, 캐톨릭, 불교, 모든 것이 저기 있어요. 모든 것이 저기 있어요. 혹세무민한다. 이 말이죠. 석가를 들어서 삥땅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들어서 삥땅을 치고, 기타 여러 가지 마호멧을, 무하마드라고 그러죠. 무하마드를 들어서 삥땅을 치고 앵벌이 시킨다 이 뜻이야. 앵벌이 시킨다. 근데 앵벌이 당하면서도 행복해하고, 내가 쎄빠지게 버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행복해하는 이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얻어맞으면서도 헌금을 하고, 자비를 구걸하면서도, 자비도 아니죠. 뭔 자비예요?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게,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컬이다 이 말이에요. 호르전 수평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이 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백번망이 여기서 움직이는데 가설된 백번망을 가지고 이치를 보니까, 썸을 해보니까, 이건 이렇구나. 이걸 가지고 이름을 뭘 갖다 붙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일까? 하나님을 붙일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불생불멸하시잖아요. 유일무이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들어지고 났습니까? 말도 못하는 헤게모니를 지고 이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종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계명을 어긴 죄를 신을 범해서 이 가설망으로 살고 있는 이 존재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망을 뚫고 여기에다 액세스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메인망에다. 메인 네트워크 망에다가.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내 짐은 쉬우니라. 쉬웁다. 쉬게 한다. 누구를? 내 말을 어떤 사람을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 비디오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헌납하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구할 필요, 하나님의 필요성,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받는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설망을 뚫고 여호와 야훼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던져놓고 간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가설망 그대로 존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다 다시 덧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력의 법칙이나 플래시보 효과나 피그 말년 효과나 지성이면 감천이고 일체 유심조라는 사유로 그런 사유들로 깨어서 변형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확정해 드릴까? 이 문제예요. 청년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율법도 지켰고 계명도 지켰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것을 버려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왜요? 이 망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설망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짜 100번 네트워크망에 액세스 하게 되면 그것은 필요 없다. 고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구분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구분한다. 여기에 선과 악의 기준점은 아버지의 기준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구분한다. 너는 가설망에서 확정되어 있는, 가설망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보하고 있어. 무진장 많이 있어. 이것을 버려야 돼. 왜? 지금부터는 어디로 접속한다고요? 하나님의 메인 100번 네트워크망에 접속을 할 거니 버려라.
이 젊은이는 생각을 해와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 영생이라는 가치를 넘어설 수가 있는가? 조금의 가치로 넘어서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한 가치로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비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만 못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설망에 설정된 기준 가치로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가치로 확정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예수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1 능력은 죽지 않으신다는 능력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건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다 놓고 아무리 고사 아니라, 기도 아니라, 철야 기도 아니라 평생 철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가요?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데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가설망에서. 진짜가 아닌 허상의 망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성현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 공허하다, 고해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구하는 가치가 내게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서는 내게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확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말입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증거해 주신 드린 내가 이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양식이 됐을 때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자,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살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의 가치로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삶과 죽음을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산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보고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관점이 누구 관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관점도 아닙니다. 위정자들의 관점도 아니에요. 유명한 석박사의 관점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 뭐고, 죽이는 것이 뭐고, 삶이 뭐고, 죽는 것이 뭐고, 영이 뭐고, 생명이 뭐고. 생명 이러니까 또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야 돼요. 이 단어들을, 제가 모두에서 지적한 이 단어들을 기준적 가치로 어디서 보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니까 뭘 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요. 누구 기준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내가 먹게 된 존재는 내가
선과 악을 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뉘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존재가 있으면 선은 내게 붙고 악은 내게서 튕겨져 나간다. 자동으로 튕겨져 나간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초이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찬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돼요. 존재하는 자체에서 이미 선과 악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버지 기준에서 살리는 것은 아버지 속성으로 다다르는 것은, 바뀌는 것은, 갖는 것은, 아버지 속성이 되는 것은 이 뜻이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멸이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 뭘까?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많이 씁니다만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과 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게 영혼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얘기는 뭐야? 아버지의 속성이니, 아버지의 DNA니, 아버지의 RNA니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나겠죠. 육체는 영의 종속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죠. 이 생기가 뭐예요? OS예요. OS. 아버지 OS. 아버지 OS는 뭐예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기의 제일 먼저는 만든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새끼들은 자기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OS를 너에게 심은 그 존재를 못 알아본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못 알아본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알아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짐승으로 산다는 게예요. 짐승으로 산다는 개념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영에 종속된 육에 포커싱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네가 포커싱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딱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것을 봐야지 아버지 손가락 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무엇을 가르치면 손가락이 지향하는 그 곳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왜? 영과 99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고백이 있는 분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적지, 타겟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새 속에 있다. 가설망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의 OS, 예수가 우리에게 주긴 복음을 내 OS의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서 상존하신다 할지라도 1차, 2차, 3차원으로 존재되어 있는 이 육체에 관한 관리,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들의 몸이 영롱한 옥빛이 날 때까지, 맑아질 때까지, 이 추악한 슬럼프에서 건져나서
아주 수정같이 맑은 옥체가 되기까지 여러분의 육체의 관계를 끊으라 이 말이거든요. 끊으라. 어디에 포커싱하라? 영에 포커싱하라. 왜? 그것이 육체를 살린다 이 뜻이에요. 영이 육체를 살리지 육체가 영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 이건 2000년 전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우치는 순간이 2000년 전에 그 시간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써요. 자,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말은 어떤 건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언어예요. 언어. 말은 언어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언어인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도 대학 교수가 하는 말도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치죠. 아니, 연속곡도 놓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도 딴지 생각하면 놓쳐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말, 언중유골이랍니다. 말 중에 말귀. 성경에 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깔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라는 건 제가 시간값의 제로 책에 쓴 것에 보면 가공품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공품이다. 말은 가공품이다. 말은 360도 방향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예를 듭니다. 사랑이란 말은 슬플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쓸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을 쓴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말에 현혹되시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말은 가공품이에요. 누가 어떤 사유로 가공했느냐를 깨우치 못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3차원으로 있는 이 세상은 점을 찍을 수 없는, 좌표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정의 세계, 완성이 없는 세계, 실존된 세계만 존재합니다. 실존이라는 세계도 어렵죠. 편의상 제가 도모를 그렇게 합니다만 실존으로 이어가는, 면도날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면도날과 면도날을 건너뛰며 산다 할지라도 좌표를 찍을 수가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서 세파이를 받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 주신 말이 뭐예요? 영이니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는 불변성이에요. 그죠? 불변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해가 됩니까?
한 시간 강의를 가지고, 한 시간 설교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건 전체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라는 얘기죠.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르도 그것은 존재합니다. 온전한 데이터가 그 안에 있어요.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축소해도, 아무리 부수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 아무리 작아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의 공리, 진리의 온전성, 순수성, 균질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균질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금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6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카네이션 안 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안 된 존재. 안 된 존재는 두 가지가 있죠.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육체는 생물학적 존재. 영은 뭐예요? 하늘의 보좌의 존재. 이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성육신 된 거. 이런 얘기잖아요. 성육신 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너희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뭐예요? 하나님 프론트 앞에 있는 12보좌 중에 하나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지칭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이 사실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메시지는 이 세상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의 오해스로 사는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써머하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확정한 자들에게 구하고 찾과 두드림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돌아다보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다.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27권 중에 4권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아우트예요. 변방이다 이 뜻입니다. 변방. 그 말씀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들은 이 세상과 하늘을 잇는 가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인 백번 네트워크를 알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찾고 구하는 기도 외에는 두드리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 누가 답답한가 보자.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 없습니다. 가치는 어느 계에서 구하는 가치인가? 나는 어느 계에서 머물고 싶은가? 이 한 사실을 직시할 때만이 가치의 견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공준으로 삼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